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일 만에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토마스 엘리어드가 황무지란 시 첫 구절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면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4월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너무나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6일 오전에 있었던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안전 불감증과 선장과 선원들의 무능한 대응이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승객들이 침몰된 현장에서 들려온 가슴 아픈 사연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여동생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입혀주며 탈출을 돕던 7살 난 오빠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6살 난 건지연 어린이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와 함께 세월호를 탔다가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건양의 7살 난 오빠는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동생에게 입혀준 후에 동생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부모님을 찾으러 간 사이에 배에 물이 차올랐고 건지연 어린이는 승객들의 도움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지연 어린이의 부모님과 오빠는 실종되었고 며칠 전 엄마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세월호 침몰과 같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마냥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사를 겪은 가족들, 또한 슬픔에 젖어 있는 백성들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들에게 또 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위로입니다. 위로란 말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남모들은 나만의 고민과 갈등,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나의 생각과 마음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달래꽃이란 시를 쓴 김소월 시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진달래꽃 외에도 주옥과 같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명시를 남겼지만 그는 33살 나이에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이유는 그가 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이 실패한 사업 때문에 시리에 빠져 매일같이 술로 나날을 보내다가 끝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아침에 한 어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식은 죽고 어머니만 사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만일 절망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요 47%가 죽고 싶고 또 한 번씩은요 자살을 시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 60% 넘는 사람들이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이 문득문득 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느냐? 마음에 참된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협력보다 경쟁을 앞세우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지만은 세상살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노인들은 고독과 질병과 가난과 또 자신의 역할 상실이라는 사중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노후 생활을 준비해둔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인들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들 또 여성들 아마 직장에서는 업무로 인해 또 윗사람들에게 시달려 힘들어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는 고통이 없습니까?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이 왜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
무한 경쟁의 세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처럼 불쌍한 아이들이 없을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아이들은요,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여가 생활을 즐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 수업에다가 보충 수업, 학원 수업까지 감당하고 나면 몸이 파김치가 되고 맙니다. 한때요, 엄친아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엄마 친구 아들을 줄인 말입니다. 엄마가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을 다녀와서 엄마 친구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엄마 친구 누구의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또 이번에 엄마 친구 누구의 아들은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모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너는 정말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또한 엄청나게 큽니다. 분명 우리 사회에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가치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희소성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얻어도, 권력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향해 달려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애쓰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위로입니다. 잠깐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참된 영혼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참된 영혼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긴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생명을 잃는, 그래서 어느 정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맹수와 싸운 것이 아니라 맹수처럼 살아온 사람들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는 것처럼 심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각자 나름대로 고난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생활하면서 살면서 고통, 고난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불면증, 다시 말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증세, 이것을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이 불면증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존 홈키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잠을 푹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45%가 된다고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죠.
자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잠을 푹 자고 싶은데 그렇게 푹 자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미국의 수면제의 종류가 2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더 성능이 좋은 수면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복용하는 수면제의 약값이 얼마냐면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이라고 그래요.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근데 그 잠을 자지 못하는 원인 중에 스트레스, 그게 가장 높다고 그래요. 이 정신적인 충격, 그 아픔, 상처들이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요즘 주위의 사람들이나 또 목회자들 모임을 통해서 보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이 계셔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잠을 제대로 못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가리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하게 뒤틀리고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없이 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정이 만연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제약이 팔을 치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가운데 그 고통받는, 그 고난받는 그들을 향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 4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실 때에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를 저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친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물결 같으면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기에 크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요, 세상의 위로와 다르다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는 참된 평안을 얻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몰아치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5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더욱더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5절 상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과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고난과 위로의 순서를 보게 되면요, 고난이 먼저이고 위로가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넘칠수록 주님이 주시는 위로 역시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슬픕니까? 저는요, 뉴스를 보면서 더욱더 안타까웠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선원들이 탈출할 때 그 배의 유리창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그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 의자를 갖고 창문을 부수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부모는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지.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참으로 달려가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 고난과 맞먹을 수 있는 위로를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실 분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우리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이 거기에서 내만 받았으니까 나로서는 끝낸다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유명한 방송 진행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흑인 앵커이기도 한 그대는요, 미국 내에서 아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쇼는요, 미국 전역에서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쇼를 시청하고, 또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어떤 책을 한 권 들고 이제 그 쇼에 나와서 여러분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책이 몇 주 안에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녀에게 지난날의 삶을 보면요, 눈물과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18세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외할머니로부터 매를 맞았고 그 매를 피해 마국간으로 도망가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나를 백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 왜 백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면, 백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흑인들은요, 자녀들을 그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백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9살 때는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14살 때에는 임신을 해서 소수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진행하는 토크쇼의 주제가 바로 성폭행이었습니다. 방송이 시작이 되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당한 끔찍한 일들과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프라 윈프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성폭행을 당한 한 여성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 여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I know your pain. 나는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에 방송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고 전국에서 TV를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 치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서 불평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I know your pain.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는 냉대를 받았으며 십자가에서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고 없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하며 절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위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